우리가 교회 절기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귀한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이 어둠의 흑암의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한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어신 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의 믿음을 점검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또한 우리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나태해지고 이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운 이 신앙생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 사순절 기간이다. 그러니까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십자가의 진리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좀 묵상을 하시면서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 이 제사법은 정말 우리의 구원의 은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고, 또한 중요하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 드러나는 일이다. 그래서 다른 말씀 전하는 것보다 레위기에 있는 제사법을 오늘부터 이렇게 계속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모든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해 두신 모세를 하나님의 때가 되매 그를 부르시고, 또 마귀를 상징하는 바로왕 아래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해 낸 홍해를 건넌 그들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약속을 맺으십니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함께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너희는 내가 택한 내 백성들이다. 나와의 이 지금 맺는 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영원토록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은 너희는 모든 열방에 있는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는 민족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다. 어느 누구도 그들을 대적하지 못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된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는 19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20장과 23장까지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24장으로 넘어가면 오늘 우리가 통독했던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약속하느냐? 24장 3절 후반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지켜 행할 것입니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 약속을 지킬 자가 하나도 없는데 얘들은 겁도 없이 그냥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며칠 못 가서 금송아지를 갖다가 우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예배드리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짐승의 피로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너희가 나와 지금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약속을 하니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지금 피 흘리며 죽은 짐승과 같이 너희도 그 모습으로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이죠. 율법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먼저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고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먼저 아무 조건도 없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다라는 것이에요. 율법은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신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통법규가 없으면 서로 그냥 급한 대로 자기가 하다 보면 신호등도 없고 뭐도 없으면 사고 나서 다 그냥 길에서 이렇게 죽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죄를 깨닫게 하는 일을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율법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함으로 내 힘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자가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결국은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나의 대속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읽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인정을 받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2장 16절을 보십시다. 읽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율법의 행위,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길, 자기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0장에서부터 출애굽기 20장에서 24장까지 율법을 주시고 피로 언약을 맺게 하시고 곧 이어서 바로 다음 장에 나오는 출애굽기 25장에서 모세에게 성막을 짓게 하신다. 바로 성막을 짓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바로 그들에게 성막을 짓고 그 성막에 나와서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지은 죄들,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아멘이시죠? 네, 바로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율법으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제사를 통해서 제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구약에서 드리는 모든 제사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구원에 대한, 구원의 사역에 대한 예표들이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 그 모든 것이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 타락한 인류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난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 제사 제도를 정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근데 이 길이 회복의 길이 내가 내 노력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레위기 17장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읽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바로 피를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준다. 이 피를 뿌리고 속죄함을 받아라. 그러니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노력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를 그냥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리마인드를 시키고 계시는 것이에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생명이 피에 있다는 말씀은 신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테마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그런 속죄의 은총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허락하신 가장
가장 큰 선물이자 바로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인 것을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피가 너희 죄를 속하느니라. 제물로 드리는 짐승의 피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 준다라는 것이에요.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무엇을 뜻합니까?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 바로 성경 66권 전체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시는 구원의 길은 한마디로 대속의 은총이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 임의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속 제물로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면 제사를 드리는 자가, 예배자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대속의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어린 양이 대속 제물이 되어주셨고, 신약에서는 어린 양이 예표했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것을 우리는 대속의 원리라고 하면서 이것은 복음 중에 복음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 두 가지 요소가 꼭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법에서 요구하는 대로 제물이 있어야 한다. 저와 여러분들은 제물 가지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송아지 한 마리씩 가지고 왔습니까? 이 양들 한 마리씩 가지고 왔습니까? 갖고 왔어요? 어디 있어요? 여기서 피투성이가 돼야지 우리는 앉아서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구약으로 따지면. 근데 지금은 어떻게 왔습니까? 우리의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근데 그 믿음도 내가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셨다. 아멘이시죠?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의 이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너무 쉽게 들으니까 그렇지 뭐 항상 듣는 얘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들이 듣고 또 여러분들이 또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증거하면 그 은혜가 7배로 늘어나느냐고 여러분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 전하면 전할수록 그 진리를 뭐라고 표현은 못하지만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제물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하나님께서부터 내려오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고 또 신령한 은혜, 우리에게 필요한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는 이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물로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지니라 진리 되시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이 우리는 나갈 수 있다. 왜? 예수님이 제물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예배의 기본 원리입니다. 네. 레위기는 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놀라우신 은혜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5가지 제사는 짐승 또는 곡식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의 방법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며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때 제물을 드리는 자, 지금 얘기를 하면 예배자는 바로 짐승의 제물로 드리는 제물로 드리는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면서 내 죄를 고백을 하는 일을 합니다. 이 안수라는 것은 바로 제물을 드리는 자와 또 이 제물, 대속 제물이 되는 그 제물이 법적으로 하나가 된다, 동일시된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수할 때 내 죄가 제물에게 전가되어서 제물을 드리는 예배자와 동일한 자가 된다, 동일하게 된다. 무슨 말이냐? 나의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한 제물이 죽어서 하나님께 드려지지만 법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인정할 때는 내가 심판을 받는 것과 똑같은
똑같은 효력이 우리에게 임한다. 죄값으로 죽은 것은 제물입니다. 그렇지만 그 제물에 안수하고 우리가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그 제사를 드리는 자도 똑같은 법의 효력을 받아서 우리의 제사함을 받는다. 이것이 제사이다라는 것이에요. 신약의 예배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 그 바로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은 먼저 이 5가지 제사에 대해서 개요를 좀 간단히 말씀드리고 다음 주부터 하나하나 이제 각각의 제사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첫 번째가 레위기 1장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번제입니다. 번제는 제물인 이 제물을 드려지는 짐승의 전부를 불로 태워서 그 연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제물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제물을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법에 따라 드려질 때 하나님이 정하신 제물,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절차, 제사법에 따라서 드려질 때 제물을 태우는 냄새가 여호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 아멘. 예. 번제의 제물을 드린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 삶, 내 존재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다. 그 제물은 나이기 때문에 나를 태워서 다 드린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또 고백이 되는 것이죠. 때문에 번제는 5가지 제사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시작도 또한 나의 아까 찬양했던 은혜가 되는 그런 나의 삶의 마감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아주 겸손한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 이 번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헌신한다, 또 일반적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 또 이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번제에 속하는 개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레위기 2장에 나옵니다. 2장에 나오는 소제. 이 소제는 곡물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곡물의 가루가 희고 아주 곱다는 뜻에서 소제, 한자어로 소제라고 부르는데 이 5가지 제사 중에 유일하게 피가 없이 드려지는 제사가 바로 이 소제입니다. 피 대신에, 짐승의 피 대신에 곡물, 그것도 아주 곱게 빻아서 찌은 그런 가루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번제가 나의 전부를 드리는데 그 의미가 있다면 이 소제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고 아름다운 것으로 드리는 제사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다. 우리 자신이 소제물이 되려면 먼저 내 제물이 고운 가루니까 내가 먼저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한다를 뜻한다. 깨어지지 않는 곡식 알맹이나 거칠고 투박한 가루로는 제대로 반죽이 되지 않는다. 떡 반죽을 하든지 밀가루 반죽을 하든지 고운 가루를 해야지만이 반죽이 잘 됩니다. 알곡을 아주 미세하게 갈아서 통에 넣고 이렇게 흔들어도 소리가 나지 않는 아주 고운 미세한 분자로 이렇게 되어진 것, 그 고운 가루로만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고운 가루에 기름을 부어서 만든 무교 전병을 제단에서 불살라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소제다. 그런 고운 가루로 기름을 넣고 구워서 드리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운 가루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아를 정말 나란 존재라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바로 철저하게 자아가 부서진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기름으로 반죽한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내 인격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완전히 반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내면 세계와 인격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 성령님과 내가 연합되는 것이다. 나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는 것이고, 또 내 말, 내 언어가 내가 함부로 정말 내 의지 가지고 안 되는 이 말버릇까지도
자체도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말로 나도 모르게 바뀌게 되는 것이고, 내 물질관,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세상에서 배우고 습득했던 물질관, 그 욕심도 다 내려놓게 되는 것이고, 내 생각 자체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된 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바로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 이해가 되시죠? 소재를 드릴 때는 두 가지를 절대 넣으면 안 된다고 금지하는 게 있습니다. 누룩을 넣지 말고 꿀을 넣지 마라. 누룩이라는 것은 죄가 갖고 있는 그 파급력을 얘기합니다. 죄. 그리고 꿀이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한 달콤한 것을 뜻합니다.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그 대신 누룩과 이 꿀을 넣지 않고 대신 유향을 넣고 소금을 반드시 넣어라. 유향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하나님만이 맡기를 원하시는 그 기도의 향입니다. 그리고 소금을 꼭 넣어야 된다. 왜냐하면 소금은 언약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지켜나가겠습니다 라는 서약이 되는 것이고 선포가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소제가 뜻하는 것이다. 세 번째가 레위기 3장에 나오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얻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화목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다라고 로마서 5장 2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면 이렇게 하라고 대원칙을 하나 세워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무엇이냐?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너희가 앞에 무슨 이익이 떨어졌다고 그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너에게 설령 손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라. 이 감사를 잃지 말라. 아멘. 네. 감사함이 없는 그런 마음의 감사한 마음이 없는 그런 헌신은 하나님이 절대로 받지 않으십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봉사하고 섬기면서 감사의 마음이 없어진다면, 번아웃 되면 전심으로 회개하고 기도해서 감사한 마음을 시급하게 회복해야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내 의만 자꾸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내 의만 드러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을 향해서 자꾸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만 나오게 되고, 그럴 때는 그 봉사하고 헌신한 그 섬김을 빨리 내려놓고 자기는 기도의 자리에 가서 회개하는,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예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출애굽한 1세대 그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운 이적을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예, 그것이 원망과 불평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예, 화목제는 하나님과 예배자가 또 예배자와 이웃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떡을 나누는 기쁨의 잔치가 바로 이 화목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같이 애찬을 나누는 것도 화목제의 일환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연장입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네 번째가 레위기 4장에 나오는 겁니다. 레위기 4장에 나오는 것이 바로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제를 지었을 때,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목표에 우리가 도달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런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가 속죄 제사이다. 속죄제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피를 요구합니다. 속죄제의 제사를 드릴 때는 성소에 피가 뿌려진다라는 것이에요. 예수의 피가 뿌려진다는 것입니다. 성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주는 곳입니다. 성소라고 여기서 하는 것은 지성소를 얘기합니다. 지성소는,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지성소다라는 것이에요. 레위기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 15장 말씀입니다. 15장
31절, 5장 31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아멘. 좀 이해가 좀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새 번역을 찾았습니다. 새 번역에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부정을 타지 않도록 하여라. 그들 가운데 있는 나의 성막을 부정하게 하였다가는 그것 때문에, 성막을 부정하게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면하지 못한다. 이해하기가 쉽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죄가 사람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하시는 성소까지도 오염시키게 된다. 내가 세상에서 죄를 짓고 와서 교회에 와서 회개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같이 오염이 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오염된 것을 정결케 씻는 것이 바로 그 수단이 희생의 피다, 제물의 피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속죄제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기능은 그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 할 수 있도록, 계속 머무르실 수 있도록 개인의 죄와 공동체의 죄를 씻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속죄 제사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예수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공동체 안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거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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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우상 숭배하는 이방 민족들이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거룩,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 그들과 교류하면서 그들이 누리는 걸 다 누리면서 좋다고 따라갔다가는 너희들이 그들에게 잡혀 먹혀. 결국은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잡혀 먹는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속죄제는 희생제물의 피를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의 뿔과 번제단 밑에 뿌리고 성소 안에 있는 그런 향단 뿔과 휘장에 뿌립니다. 이렇게 피가 뿌려지는 단계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교통의 수준이 어떤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가늠할 수가 있다. 몸만 나와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을 내 마당만 밟는다라고 이사야 1장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거룩한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사모하십시오. 그 마음으로 예배에 들어오십시오. 틀림없이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세밀한 음성을 듣기를 좀 사모하십시오. 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수준에 들어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영적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레위기 5장에 나오는 속건제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반드시 드려야 하는 그런 의무제다. 이 속죄제가 주로 내면의 죄나 보상할 수 없는 죄의 문제 때문에 드리는 제사라면 이 속죄제는 보이는 것, 배상할 수 있는 그런 죄와 손해에 대해서 배상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 피해 보상할 수 있는 경우, 내가 이 물질로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말로만 너희가 회개하지 말고 피해를 입힌 그 물질적 손실까지도 내가 배상하도록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놓치고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속건제를 놓치고 있다. 피해자에게 보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했는데 뭘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됐지 사람들에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얘기해? 또 그 피해를 준 것, 금전적인 그거 하나님께 회개했어. 그러고서 지나가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보상이 함께 이루어지는 회개가 온전한 회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속건제를 드릴 때는 구체적인 액수까지 말씀을 합니다. 네가 피해를 준 그 액수보다 20%를 더 웃돈을 줘서 보상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 이것을 떼어먹는 것도 바로 이 부분에 속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5가지 제사는 성도의 거룩한 생활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그들과 같이 엉켜 살면 너희는 지옥의 자식이 되는 것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야. 너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예수에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거룩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통해서 죄는 멀리하고 우리는 하나님 쪽으로 자꾸 나를 구별해서 내어드리는 그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깝게 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태워지는 그런 희생 제물을 보면서, 제물을 드릴 때 피 흘려 죽는 제물을 보고 그 제물을 보면서 우리는 죄의 결과인 심판의 심각성을 우리는 깨닫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결단해야 한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며 피 드릴 때 피를 뿌리고 자기가 직접 짐승을 잡고 그 피를 뿌리고 나가는 것.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이 짐승이 피 흘리고 죽는구나. 그걸 알면서 자기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것,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간직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활 속에서 늘 죄의 심각성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뤄나가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 5가지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래서 이 5가지 이 제사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절실히 깨달을 수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이 제사를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또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실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제사, 우리는 그 제물 대신에 예수님이 그 제물이 되었다는 것을 너무너무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감사한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막, 우리가 지금 보면 뭐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물을 바치면서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그 제물이 죽는구나. 그들이 돌아오면서 얼마나 갈지는 모르지만 회개하면서 구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먼저 회개를 해야 됩니다.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게 산 것을 성령님 깨닫게 하시고, 왜? 나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회개하게 해주세요. 깨닫고 회개하는 자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신다? 성령을 선물로 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십시오.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해도 회개를 하십시오.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회개하게 하시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은혜를 예배 가운데 주리라고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을 지내시면서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닌 줄로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일어나는 걸 보면 제가 여담될까 말씀하지만 이렇게 생각이 나고 전혀 60년 동안 떨어져 있던 친구하고 연결을 하게 하고 마음을 주고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가깝구나. 여러분들보단 가까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내가 모르겠는데 박예성 권사님이 나보다 조금 빠르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여간 갈 준비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땅에 있는 이 힘든 여정을 마치고 이제는 내 원래 집, 내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한테 간다는 것이 복의 복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꼭 여러분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를 꼭 붙잡고 묵상을 하시고 내가 아직도 주인 되어 살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예배 생활 돌아보시고 정말 예배 가운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넘치는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